11절에서 18절 총리의 자리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지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에 형통한 요셉. 그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에 결코 죄 짓지 않고 늘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그 정직하고 경건한 삶에 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의 주인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보게 해서 그를 가정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총무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는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과연 그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 또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 요셉에게 그 형통한 삶 중에 임한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또 어떻게 맞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그 거절하고 뿌리친 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그를 지하 감옥으로 내침받게 되는 인생의 악순환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구원 성취를 위한 놀라운 요셉의 거절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는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단 마귀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형통한 삶의 축복의 꼴을 보지 못한다. 배 아파서 이 사단 마귀들은 대굴대굴 굴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늘 머무는 자,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위기와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그 형통한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어마무지한 시험과 또 어마무지한 유혹과 핍박들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한 일만이 가득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쳐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의 표징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요셉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라는 강한 믿음이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가게 하는 행함이 드러냈던 것이죠. 분명히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고 맡겼을 때 단 한 가지 위탁하지 않고 금하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내였거든요. 내 아내만큼은 결코 위탁하지 않고 금하여야 된다 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그가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위탁하고 내 마음대로 다 관리를 하라고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말했던 그것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다 관리하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바로 그걸 건드는 거예요. 과연 그 치밀하게. 요셉에게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었고, 또 육신적으로는 그의 주인 보디발의 말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종된 사람의 복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죄 짓지 않았고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상당히 정직하고 경건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참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항상 거짓의 영이에요. 항상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요셉을 모함하게 되고 또 그를 나락으로 실족하게 빠뜨리게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행했더니 죄인이라는 억울한 누명과 모함과 고난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삶의 원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이 선한 사람들의 행위가 이게 억울한 누명과 모함과 고난과 시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죄 짓지 않았고 또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도 신의를 지키려고 그의 아내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부메랑으로 그의 모함을 하고 그를 지하거목이라는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요셉의 의로운 믿음의 행동은 도리어 욕망의 증오, 그러니까 욕망이 증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욕망이 증오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희롱하였다고 그의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으로 역고소를 해요. 역고소. 이게 세상이에요. 억울한 일 굉장히 많죠. 나는 선하게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역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워요. 정말 여러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인정하기는커녕 그것을 또 화로 또 그것을 모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 보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성실히 열심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시 같은 눈으로 봐서 역고소를 하고 역으로 모함을 하고 그런 걸 당했을 때 억울해요. 차라리 같이 나쁜 짓도 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좀 잔머리도 쓰면서 요령을 피우면서 했으면 차라리 피할 길을 만들어 놓겠는데 우둔하게 묵묵하게 선하고 의롭게 행했는데 그것이 누명과 모함과 고난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정말 아파요. 근데 요셉의 삶은 선하고 의롭게 살았을 때 항상 이런 증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들에게도 증오의 대상이 됐죠. 그죠? 요셉의 의로운 믿음의 행위는 뭐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꿈꾸게 하셔서 그 꿈을 얘기해 주었는데 도리어 그것은 증오의 대상이 돼서 돌아왔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욕망은 결국 증오의 대상이 돼서 요셉을 고난의 수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셉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요구나
또 명령을 거부하면 도리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의 우선순위를 살아가기 위해 그냥 넘어가야 될 것까지도 그런 것을 올바로 지키고 그것을 바로 행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또 여러분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겪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법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법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으로는 통용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갖다 대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커지는 압박과 또 미움만 받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미움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요구와 명령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 또 세상 사람들의 명령 타협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 그 상황에 있었던 것들만 모면하려고 요구하고 또 선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화로 돌아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을 때 당장은 화를 입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요구의 명령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상황, 또 사람들과의 도움으로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지금 당장은 좋을 줄 모르나 그 이후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일들로 여러분을 발목을 잡혀요. 그때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선택과 또 주어진 상황들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과 선택들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해서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 잠시 잠깐을 참지 못해서 사울 왕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원한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아주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사건 하나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만도 해요. 근데 그 일이 영원한 왕권을 빼앗기고 영원한 죽음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람들에게 원성과 미움 받는 것이 두려웠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으면 형통한 복은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 영원한 구원을 빼앗기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 선택해.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넌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많은 물질을 채울 수 있어 라는 유혹과 미혹들이 이제 세상에 더 깊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보이고 만져지게 돼요.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영원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속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성과 지속성. 하늘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고 이 땅에도 지속적인 형통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요구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미혹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타락한 속성이거든요. 완전한 속성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축복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의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그 경지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은 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삶,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계속 누리고 살았어요.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서 보디발에게 컨택이 돼서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리를 한 10년 정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게 그의 나이 한 27살 정도 되니까 한 10년 정도를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신앙이 아무래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유혹이 탁 걸린 거예요. 그는 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늘 경건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이런 결정적인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의 신앙을 드러내잖아요.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 있었던 겁니까? 요셉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코 하나님에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에게 죄지면 지금의 형통함은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구원의 영벌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 지옥벌에 빠지는 그 영벌이 이게 우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형통함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100년, 120년 삶 이후에 영원토록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소망의 축복을 봐야 되는데, 그 기쁨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급함과 지금 당장의 목마름과 지금 당장의 이 갈급함에만 사람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레이서들이 사막에서 오랜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뒤에 트렁크에 있는 물을 꺼내 먹질 못한대요. 물을 꺼내 먹지 못한대요. 그냥 계속 땀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그냥 희미하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당장 멈춰서 생수를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일만 보니까. 이거는 죽음의 길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습관과 같이 좀 좋은 습관은 아닌데 저는 유별난 습관이 있어요. 너무 일에 집중하면요, 저는 항상 탁 놔요. 약간 광탈 행위를 해요, 약간.
뭐 그만두든지 직장을 좋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그 주어진 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중도가 약간 변질되는 거겠죠. 그게 싫다 보니까 멈춰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그 좋은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잘 잡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기회는 많았었어요, 저도요. 근데 그걸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과 또 예배의 삶과의 멀어지는 것 때문에 종종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후회도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비록 그런 뭐 좋은 자리 또 나은 자리는 없을지라도 마음은 편해 일단. 그런 거. 그만큼 뭘 얘기를 하냐면, 너무 삶에 또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다고 일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찾아요. 말로만. 관념적과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지금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 부흥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그 선교사가 가서 그 채플 홀에 딱 들어갔는데 6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이게 놀랬대요. 그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채플홀에서 임한 그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좀 고백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본인도 간증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관념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학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해야 되잖아요. 이 기쁜 일의 장로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내일과 다음 주와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져야 될 여러 가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다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6시간 기도한 제목이 딱 하나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속성만을 기도했대요. 나의 뭐 바람, 원함,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소중하지가 않대래요. 간절하지가 않대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위대하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원성, 또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런 하나님의 속성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기도거든요. 여러분의 가져온 모든 염려와 근심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지 티끌 같은 거거든요. 정말 올바른 그런 체험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현장 속에서도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보여지는 곳에 사로잡혀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없지? 왜 우린 다른 교회와 비교가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 덮여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덮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전에 문자로 받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또 조금 전에 기도했던 기도들이 삶 속에 하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이익과 유익과 내가 그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무지수로 몰려오는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 지금 여러분 염려, 근심, 또 어떤 생각들이 다 덮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부터 그렇게 돼야겠죠. 요셉은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요셉이에요. 나이 27에. 요셉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으로 성장을 하였다. 여러분도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하나님께서는 주어졌어요. 그걸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용을 해요. 야, 쟤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줬는데 쟤는 저걸 사용 안 해. 야, 공격해라. 공격! 그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미움의 대상,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조직에게 미움받고 소외받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외면받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 교회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발 좀 넓게 좀 보세요. 넓게. 독수리같이 올라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광대하심들,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 신앙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 가긴 힘들겠다. 오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에 그 형통함이 지속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91편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여러분, 지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까지도 거주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밀함을 알 수 있는 건 누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냥 이 정도의 경지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전능자 아래에 사는 자며 그런 자는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딱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 자에게는 시편 91편 3절서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깊은 뜻까지도 통찰하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교회와 장막, 내 집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만 미치지 못하며
화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앞에서 끊기는 거예요. 응? 그래 재앙이 보이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근데 늘 영적으로 통찰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화도 보이고 재앙도 보이지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비는 이렇게 오는데 차로 타가다 보면 어느 이렇게 경계선을 딱 지나면 뒤에는 비 오는데 앞에는 해가 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제 백밀러로 뒤를 보면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자는요. 나의 요새시오 피난처이시오 하나님 나의 거처시라고 고백하는 자. 매일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의 염려 근심들을 덮어야 돼요. 물이 덮음같이 다 덮어버리는 자에게는 화도 있고 재앙도 옵니다. 그런데 미치질 못한대요.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 화가 그 재앙이 자기에게 미치지 못함을 알기에 세상의 어떤 결정들, 유혹들, 판단들을 뭐 할 수 있었다? 거부할 수 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있어요. 그가 이제 지하감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은 불이익과 미움과 외면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시편 1편 1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며 형통한 사람이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더 다가서셔서 요셉과 같이 온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